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이 그저 사람의 모임으로 만나서 헤어지는 시간만 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우리 지금 서울에서는 26차 펜테코스탈 월드 컨퍼런스라고 해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가의 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2만여 명 이렇게 모이나 봐요. 그런 거대한 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93년 역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제 성령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스위스에서 93년 전에 이제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해서 각 나라별로 그게 지금 벌써 23회째가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열리는 우리나라는 세 번째랍니다. 제가 연도수를 봤는데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70몇 년도에 한 번, 90몇 년도에 한 번, 올해 이제 한 번 한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이고 금요일에는 DMZ 그 비무장지대 있죠. 거기는 비무장지대라고 하고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DMZ 무슨 공원 이렇게 평화의 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점호수선하고 저 북한이 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 있는 이런 시점에서 DMZ까지 갈 때는 또 상당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려움은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 아침에 새벽 시간부터 11시에 이제 개회 예배가 있었는데 그 선서부터 기도하기를 이 현재 오순절 대회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규모도 다르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의 양상도 다르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가까운 시간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령 운동해온 90년이면 3세대가 바뀐 거 아니에요? 3세대가 바뀔 정도로 오순절 운동을 이렇게 해오는 오순절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더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이 대회 기간 중에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으나 정말 제가 우리 구티비에서 그 나오는 종이 신문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2020년도에 이 펜테코스탈 성령 운동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이 성도들이 6억 몇 천만이라 하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7억 인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가운데 성령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단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그 신학적인 기조가 펜테코스탈을 하지는 않지만
또 칼비니즘이라든가 기타 뭐 성공회, 천주교까지도 러시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현재 지구촌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20% 내외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1은 된다는 거죠. 4분의 1이 되네 안 되네 말을 많이 해요. 선교학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할 때 80억이 안 되는 70몇 억이에요. 그때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20억 내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기독인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이때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 운동을 하고 이런 대형 집회를 하고 또 주로 이 모임은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도 성령님이 나몰라라 하시고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그저 사람들의 모임만 되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뜨겁게 기도하거나 뭐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뭐 하나님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모임 각자의 심령에 순전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 나무 전지해 놓은 거 들어오면서 못 봤죠? 좀 깔끔하지 않아요? 주변이 요즘 많이 깔끔해졌죠. 전지 작업도 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라기는 나도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서 모임을 하는 이런 집회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뭐 이렇게 오프해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예배 시간에 주로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지요. 그런데 주로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초물질적 물리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해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기쁨, 희열, 만족감, 그런 어떤 자기 충만 이거 말고 우리는 대체로 그런 자기 기쁨에 도취되면 그게 성령이 역사한 줄 알고 혼자 기뻐가지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불 붙었던 불이 푸시 꺼지듯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그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의 메인은 감정주의로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냉철한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또 혼과 영을 주관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 백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 잘하죠. 이 말 잘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은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저들이 변화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20여 년 전에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너는 고정적인 교회만 머물지 말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순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의 체력이 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이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또 물질 부족으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귀한 동력의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본문을 통해서 성령 유무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유무의 세례. 성령 유무의 세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성령 유무의 세례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있는 세례와 없는 세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펜테코스탈 월드 컨퍼런스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성령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 성령의 모임이 전제된 내세워진 사람의 모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의 현현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 성령이 이번에 모인 저 2만여 명 주의 종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떠한 액티비티가 나오게 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외적으로 나타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과 또 성령에 임해서 저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우리가 하는 말인데 하면서 그게 방언받은 것이 그들 시대에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이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난 외적으로 표현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DMZ까지 가가지고 집회하고 이렇게 될 때에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우리는 북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북괴 못 쓸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저들의 작은 무기 몇 개 가지고 그야말로 망둥이같이 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잠잠해지는 역사,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손들고 나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제 소망이고 그런 식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나타날지는 우리가 모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내일 수, 목, 금 3일이네요. 14일까지라고 그랬는데 12, 13, 14 3일이군요. 나는 한 4일 하는 줄 알았는데 3일 뭐 많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요. 이 기간 중에 정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지금 이제 잠시 후면 7시 보통 예배 드리는 시간 지금 이제 예배 드리겠네요. 이런 집회 시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초대 순교자인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이었고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순교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도의 순교가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장 1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 나오죠. 근데 이 같은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히 여긴다면 뭐래요? 저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정말 사도가 되기 전에 이 바울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그렇게 순교자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사울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죽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고 그 옷을 취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고 또 저 뒤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내가 누구라 그랬죠? 스데반이 죽은 후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을 진멸하는 3절 한번 볼래요?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앞에 8장 중반절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긴 가운데 정말 그 당시에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제 마음에는 그저 김정은 말이에요. 얼마나 잘생겨서 난 잘생긴 것 같은데 왜 못생겼다 그래요? 그만하면 잘생겼고 그 부인 이설주 여사도 그만하면 이쁘장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참 복잡해요. 권력을 가지고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옳지 않은데 참 그 다루려면 어려워요. 김정은 씨 어쨌거나 당신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인생 천년 만년 살 거 아니니까 당신 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당신 아니라도 북한 한반도 지구촌 지키면서 살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말고 남은 생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정치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당신 정치 잘하는 것 같아?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도 정치를 모르지만 내가 하는 정치는 그런 권세 권력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요. 그건 폭군이 하는 일이고 나쁜 사람 악당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바르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정말 사심 없이 거짓 없이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그게 정치인 거지. 그러면서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내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줘서 어쩌고 하냐. 그 주변에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김영남 늙은 여우를 제일 먼저 척결해야 돼요. 김영남 씨 들으면 부들부들 떨고 겁나고 무섭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김영남 씨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거 아니라도 이제는 모든 인생이 가는 갈 길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3대를 말해 골 빼먹고 숨어서 뒤에서 말이야. 이거는 지금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영남 씨든 김정은 씨든 그 주변에 싸바싸바하는 간신배들 누가 되었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 백성들을 인민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들 핵무기 그거 가지고 그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독고할 수가 있겠어요? 어림없는 거 아니에요? 푸틴 대통령이나 뭐 중국 시주석이나 믿고 그렇게 하나 본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당신 우습게 여긴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를 우습게 여기지 마요. 미국과 러시아는 나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들어요. 지금 뭐 러시아 가지고 별별 소리 다 하고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완충장치에서 서로가 협력 관계로 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국제사회가 돌아가지. 말 그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적대 관계라고 해요. 지구촌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우리 공산 세력들도 근데 참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 세계 안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권세 잡은 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지럽다는 거. 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유무의 세례. 이제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행전 8장 가운데서 14절로부터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4절로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회의 사울을 비롯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세력들이 오고 이런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중에서 이게 몇 절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함을 받죠. 14절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아주 내놓은 동네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개들과 같이 여기고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4절로 13절에는 빌립, 전도자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라가지고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말이죠. 따르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시몬이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로 13절에 나타나면 보는데 우선 6절로 7절을 보면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번 그 26회 PWC죠. 컨퍼런스. 여기에도 뭐 표적, 기적 이런 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외적인 역사가 있을 때 이번 행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궁극적으로 신뢰,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그 오순절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 교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성결교회, 또 기타 뭐 몇몇 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6개 교단 정도가 이 성령 운동을 긍정하고 또 성령 운동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단들이 이번 집회를 돕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 표적,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이런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역사를 보던 누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서는 아유 어떻게 됐어요? 빌립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13절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믿고,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었는지 믿는 척해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시몬도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자, 좋은 모습입니까?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모습이에요. 마술사였고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일단 뒤로 하고 빌립을 쫓아다녔다. 여기 보면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전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객관적이고 아주 그 냉철한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이런 모습을 냉철하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단지 물로만 받은 물세례에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할 때는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받아 옛것이 죽고 온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역사, 그 표징으로 주는 게 세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빌립이 받았던 세례는 그런 세례는 내가 금방 뭐랬어요? 빌립이라 그랬어요? 시몬이 받은 세례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단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은 세례가. 이제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빌립이 성령 충만했는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라 할지라도 세례 베푸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목사들도 할 수 있잖아요. 세례를 주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뭔 세례란 말이에요? 그죠? 물세례. 사람이 주는 안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6차 오순절 국제 대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거 어느 대학교죠? 그분이 총장이시던데 이번에 오순절 국제 오순절 펠로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단이죠. 총재가 모모한 대학의 총장인데 이번에 주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주관이 된 거죠. 주관이 돼서 하는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이번에 이런 역사가 교회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고 각 교회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들이 넘치고 또 저 북한 사회도 변화가 되고 또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 성령이 있는 세례, 없는 세례? 성령은 없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베푸는 인간의 세례만 받았던 이 빌립이 17절 보세요. 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안수 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변화의 역사 외적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현현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될 만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받고 그 현장에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시몬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줘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성령 받게 그야말로 비즈니스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늬만 목사, 무늬만 뭐 주의 종 해가면서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 보는 건데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예수팔이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서 당신의 그 예수팔이로 당신의 영혼은 물론 당신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적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고 온전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는 함께 여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해주면 이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뭐지? 설교하면서 설교자도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여기 이 마이크에 내가 말을 하면 쭉 해가지고 오디오 제대로 믹싱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지만 말씀이 되게 하는 역사를 난 지금 사모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면 내가 뭐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도 2만여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는 하품하고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다음에 메뉴가 뭐지? 한국의 음식 좋다는데 잠자리 편안한가? 이러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비판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모임이든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은혜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그들의 소망대로 2025년이 되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이 7억이 되고 또 8억이 되고 우리 지구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과 같이 뭐 핵무기 가지고 뭐 무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라 저 나라에 무기 판매한다고 돈 많이 된다고 좋아하들고 있죠. 나는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고 그래. 우리 관계자들이 보면 이제 또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국산 무기 이 나라 저 나라 팔아가지고 무기라는 거는 살상용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팔아가지고 국가에 부를 창출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도 못된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좀 너무나도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신문 보세요. 그 우리 구티비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명전 장로님이에요. 그분 쓴 글에 한번 다 꼭 봐요. 오피니언 칼럼인데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애절한 질문 앞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국민, 우리 백성, 우리 지도자 붙잡아 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이야기를 듣는 빌립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망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저주받고 여러분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소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그거 하면 뭐나 될 것 같이 어떤 술수를 통해 가지고 그 개통만 밟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한 시몬처럼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때 아팠잖아요. 아픈 끝에 받았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병세가 호전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이 표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평안함과 거룩함, 성결함을 좇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별력을 주는 이런 것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결단하고 지금은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제가 무임 목사로서 정말 고적하게 지내지만 공교회 사역에서부터 과감하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가지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저 나무에 보면 그 떨어진 가지가 땅에 묻어서 그게 이제 뭐라 그래요? 또 새로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품종에 그런 것 같은 상황이구나 하는 걸로 자위를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계속 끌고 가셔야 나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실질적인 역사를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늦게서지만 보여주게 되겠죠. 이게 공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공교회를 보니까 내가 공교회 안에 있었으면 전혀 몰랐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 우리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교회에 계신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 또 나의 동기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교회에 있어 공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사역인지 아시고 어떻게 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싹군 종교인으로 추락해서 어영부영하지들 말고 그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될 법한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시간이나 때우고 잡생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한 삶. 먼저 목사 자신이 어떻게 돼요? 경건해야 돼. 이야 박성수 목사 경건한 것보다 내 자신이 내 입으로 내 경건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지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괴롭게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오냐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안 한 거는 내가 뭐 어떤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경건하다, 누가 나를 옳다 해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할 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매불망 자나깨나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참 신기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맨날 그냥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신방 가고 뭐 사람 만나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거 하느라고.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외롭고 고적한데 근데도 희한하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현실이 보이고 장래가 보이고 막 그런 놀라워요. 저는 은혜 중에 참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시몬의 그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참 신기해요. 요즘 그 뭐 시몬 하면서 시에도 나오고 침대에도 선전도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 시몬과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인지 관계는 난 잘 모르겠지만 시몬이라는 이름 참 매력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철퇴를 맞은 것 같이 저주스러운 말을 받은 시몬 24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나를 저지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넌 얼마나 경건하다고 그래 하지 않았겠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근데 이 사람이 한 모습을 보세요. 저는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정경 외에 뭐 여러 가지 기록물들에는 시몬에 대한 연구들이 나온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으니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25절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마리아에서의 상황을 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받지 아니하는 아직 무세례자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과 상의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여 세례받은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찌끄려서 그저 한번 형식적으로 또 세례 증서하고 이런 외형적인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베푸는 자도 그러하고 세례 받는 자도 그러하고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옛것은 죽고 새 사람이 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 참으로 이제는 중생하여 성결한 사람,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다 주의 재단들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 그러한 성령이 있는 그러한 세례의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있는 우리나라의 26차 오순절 국제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한국에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도 불같이 일어날지 바람같이 혹은 시원한 물의 흐름과 같이 나타날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정말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또 저 전쟁의 휴전 상태에 있는 DMZ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이 시대지 말에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이 휴전의 국가의 현장에서 주의 종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아갔더라고 하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 행전이 쓰여지게 되기를. 그래서 각 국가마다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국가의 교회 지도자들마다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번 펜테코스탈 이 집회에서 정말 깔끔하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동성애 결혼합법화라든가 하는 문제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요. 하나님이 성서 해석자들 호려가지고 성서팔이 하면서 예수팔이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이 잘못된 것이라고 만방에 선포하는 담대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 보면 이 펜테코스탈 운동하는 분들이 이 지금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에서는 지금 또 순수한 우리 장로교 비주류 이런 순수한 분들 계속 활동하지만 가만히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감리교 성결교도 하는 것 같아서도 흐지부지 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오순절에서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하는 줄 알아요. 드러내놓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저 미국의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들로서 훌륭한 지도자들이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미혹에 빠져서 지금은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라에 물론 아플 줄 압니다. 동성애자들 관계자들이 그거 다시 돌리면은 또 엄청나게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은 도려내서 싸매서 또 씻어내서 치료하고 가야지. 이거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아는데 목사가 말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게 목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감히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거 말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만 받지 말고 성령님이 부족하지만 교회도 하나 제대로 없어가지고 무임 목사로 있는 그런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아시고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제렌스키인가요? 제렌스키 대통령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 나라 동성애 없애야 되고 잘못이라고 회개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말이야. 무기나 믿고 주변 국가들 도와주니까 당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당신 나라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푸틴 대통령을 들어서 당신들 그렇게 괴롭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제렌스키 대통령 당신 회개해.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벌써 언제부턴가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푸틴 대통령 우습게 여기는데만 러시아는 그래도 아직은 동성애 허락이 안 되고 굳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푸틴 대통령이 유대 출신인 거 알죠? 혈통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 함부로 말이야. 망령대 일컬고 성령팔이 예수팔이 성경팔이 해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적당주의 성령 논리로 성령이 허락하셔서 동성애가 되는 거야? 정신들 바싹 차리고 지구촌이 건강하고 지구촌이 안정적이어야 화성을 가든가 달성을 가든가
뭐 외계 행성을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우주로 진출하는 이런 우주 시대의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개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전 지구인은 정신 바싹 차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잘못된 것은 아프더라도 깨끗이 해결하고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지구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부를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찬송,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점잖게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 마지막 판에 외쳤습니다. 혹이나 혈기로 했다고 사람들이 또 불쾌할까봐 염려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외친 이 말씀을 첫째는 주의 종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듣게 하시고 이 땅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이 시대에 우리 지구촌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괴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지구 괴멸의 주인공들이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른 삶을 살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우주로 진출하며 저 수많은 행성조차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구인이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권세 권력만 앞세워 그것이 정치인 줄 착각하며 거짓말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바라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바르게 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잘못된 자들은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라도 바른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민족, 이 백성, 이 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이 늘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195장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반주가 안 되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